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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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할 때에 참으로 그 찬양 돌리는 우리 찬양대 입술이 거룩해지게 하시고, 그 찬양을 함께 들으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귀가 거룩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구약에는 성물에 손을 댈 때에 손을 댄 자도 거룩해진다 하신 대로 거룩 찬양 드리는 우리 모두가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라는 거룩한 물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 거룩함이 우리 삶에 자리 잡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주신 은혜 말씀 가운데도 동일하게 허락하사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신년 첫 주일입니다. 서로 인사들 하십시오. 이미 새해 인사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첫 주일이어서 참 좋습니다. 우린 늘 신년 첫 주일을 맞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분이다, 늘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벌써 제가 12월에 말씀드렸지만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한 해의 교회력을 다 떠나보내고 새로운 신앙의 달력 교회력을 맞이하며 하나님 이번에는 잘해보겠습니다 결단하고 한 달을 지냈는데 웬걸요, 한 달 만에 꼴까닥 넘어가네요.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언약갱신 예배를 통해서 신년 1월 1일에 하나님 잘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게 하신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참 간사하죠. 일주일 만에 또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또 허락하셔요? 신년 첫 주일을 주셔서 또 한 번 더 결단하게 하시니 혹시 쓰러진 분들 계시면 오늘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비하심을 힘입고 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나라는요 3세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이 3세판째라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1월에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비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00명밖에 안 되는 표본 숫자라서 오차도 많고 신빙성도 떨어지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고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 1000명에게 물었더니 종교별 호감도가 어떻습니까? 비개신교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교의 호감도를 물었더니 그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32.9%로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이 카톨릭입니다. 29.9%. 둘 다 30%에 육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개신교가 한 30% 하겠지라고 제가 통계를 읽어나가는데 천만에요. 안타깝게도 유교가 11.3%. 우리가 종교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는 그 유교가 오히려 사람들은 종교 호감도에서는 유교를 종교로 인정하고 11.3%가 종교에 대한 호감도로 유교를 집더랍니다. 이거 그럼 기독교는 어디 있냐 봤더니 네 번째 딱 위치하고 6.8%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만이 호감도를 갖고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이 수치가 왜 충격적이냐 하면 그 고등종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샤머니즘, 무당 박수들을 향한 그 종교 호감도가 3.96%, 4%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샤머니즘에 더 가까이 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애써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결론이야. 1000명밖에 안 물었으니 그럴 수도 있겠어라고 그렇게 자꾸 이유를 대봤지만 이 사실이 늘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습니다. 그래도 기독교는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종교라고 믿었는데 아니요, 오히려 샤머니즘, 무당 박수에 더 가까운 종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거기에 근접해 있는 호감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뼈저리게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면 전도의 문이 다 닫혀 있다는 얘기고요. 선교의 문도 닫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샤머니즘을 터부시하듯이 우리 개신교회도 터부시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 신년을 맞이하고 있을 때에 이 질문 속에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참으로 호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힘과 소망과 능력을 허락하는 교회로 회복될까? 이 문제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년의 첫 주일에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사람 되고 또한 성도로서의 제 모습을 되찾을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하며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종교교육이 외쳐질 때에 기치가 뭐였습니까? 구호가 처음으로 돌아가자, 성서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기본이요, 우리 믿음의 기초라고 믿은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구호를 외쳤던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기업이 잘 안 되면 기업들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가게가 잘 안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음식맛 생각하고 친절 서비스를 어떻게 친절할까?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먼저 돌아가서 점검하게 되듯이 오늘 우리는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차근차근 하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그렇게 돌아가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읽진 않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작이라는 말 단어 자체가 기본 혹은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원인 세계, 그 세계가 열렸다라고 그렇게 마가복음은 증언하고 있는 거죠. 마가가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요, 복음의 시작과 근본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근본과 근원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복음의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을 살립니다. 영혼을 구원합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죽을 인생들이 살아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목적은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제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져버린 교회는요, 아무리 세련되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사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도 모래 위에 지어진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세련되어도요, 그 교회가 아무리 웅장한 건물을 갖고 있어도 복음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이 없는 교회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릴 때 그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이 무뎌진 마음에 충격이 오고 자기의 죄된 마음이 회개하며 눈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상실해 갑니다. 그냥 세련된 모습만 자꾸 갖추려고 하다 보니 교회는 이제 무덤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뼈아픈 통계가 나와버린 겁니다. 오히려 샤머니즘에 더 가까운 종교, 그게 기독교라고 얘기할 때 누가 변명할 수 있습니까? 사랑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완성품입니다. 이 완성품에는 인간의 노력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무능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그게 복음의 정수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의 능력 안에서 구원받고 전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무능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를 거저 주시는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 이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어떻게 해야 복음에 돌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정말로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마가복음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떠했습니까? 광야에서 소리 지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외침이 광야에서 외쳐졌기 때문에 듣는 이가 없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벌레들이나 들을까? 휘황하게 불어가는 바람이나 들을까? 이 소리는 공허하게 메아리 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광야에서 소리 지를 때에 어느 날 목동이 지나가다가 양을 치다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어느 날 장사꾼들이 낙타를 몰고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입에 소문을 물고 전달합니다. 웬 사람이 광야에서 타잔반주 같은 약대 틀로서 만든 그걸 옷을 입고 메뚜기 먹으며 석청 먹으며 소리 지르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소리 지르더라. 한 사람 두 사람들이 그 소문을 전해 듣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광야까지 나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다른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 뒤에 한 분이 오는데 그분이 메시아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집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엔 그때 광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들이 나와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자기가 회개하면서 묻습니다.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는 것 있는 자도 똑같이 그렇게 해라. 또 세리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뭘 할까요? 너희는 정해진 부과된 세금만 거둬라. 그 외의 것은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회개를 선포한 거죠. 사람들이 저마다 이 말씀이 부딪혀 올 때에 점점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복음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광야와 같지 않습니다. 온갖 잡다한 소음들이 섞여 있는 곳입니다. 저마다의 소리를 얼마나 내지르는지 온갖 가치관이 헛된 주장들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사람들은 그저 하나의 잡음처럼 듣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소리들, 우기는 잡스러운 소리들이 가득한 곳에서 소위 말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마다의 섹트 속에서 그게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온갖 가치가 분산되고 수많은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해야 그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요. 그래야 그 사람의 이해심이 있고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되는 때라는 것이죠.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종교를 포용할 줄 알면 그 사람이 마치 포용력이 있는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우리 종교계에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주장은 간단합니다. 많은 종교가 있지만 끝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꼭대기에 가면 다 같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걸 포용하라고 세상은 자꾸 잡소리를 내지르고 있습니다. 사회가 다원주의를 요구합니다. 소수 인권을 위해서 동성연애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소수 인권을 위해서 온갖 악한 것들도 그냥 용납하라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그 목소리가 온 세상을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달라고 공공연하게 요구합니다. 만몬주의, 곧 재물신을 숭배하는 사고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속삭이죠. 돈이 제일이야. 돈 벌어.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해. 돈이 있어야 남들이 무시하지 않아. 돈 없이 사는 거 그거 초라해라고 자꾸 거짓된 얘기를 잡소리를 우리 귀에다 흘려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잡다한 소리가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이 광야에서 예수께서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죠. 또 뭡니까? 1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상을 다니면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런 소리가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귀에서 온갖 노이즈들, 소음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요, 집중하면 무엇이 들릴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회개를 전파하며 세상을 다니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떠들어대지만 그 떠들은 소리가 나름대로의 자유와 행복을 준다고 얘기하지만 다 거짓이요 사이비요 거짓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진리와 참 즐거움과 참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들려주신 음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 속에서 왜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는지를 잠시 생각해 봅니다. 세례 속에는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세례는 어떻습니까? 원래 세례의 원형은 침례죠. 우리 계신 장로교는 침례가 아니라 그 위에 이루어진 상징적인 머리에 물을 찍어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침례가 맞습니다. 그때 물 속에다 사람을 푹 담굽니다. 그게 뭘 상징할까요?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옛 사람이 죽었습니다. 죄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 위로 다시 올라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살아났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례 하나를 통해서 비유 행위로 자기를 보여주시는데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물속에 들어감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런데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세례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순환당하시고 죽어주시며 또한 부활하사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바로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 성부께서는 성자의 그 사역을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할 때에 그 모든 사역의 프로세스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친히 고난받고 친히 부활하시는 그 영광들을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절대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는 거죠. 다른 소리 듣지 마십시오. 온갖 세상의 소음 듣지 마십시오. 그 모두 거짓이요 속임수요 사이비입니다. 오직 예수께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 사는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회개를 선포하였을 때 사람들이 나는 어찌하오리까? 군인들이 나는 어찌하오리까? 세리들이 나는 어찌하오리까? 물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따라할까요? 복음으로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사십시오. 복음은요, 절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에서 제일 먼 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목사와 성도들의 거리라 그랬습니까? 부부간의 거리라 그랬습니까? 네, 며느리와 시어머니 거리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제일 먼 거리는 내 머리와 가슴의 거리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어떤 사람은 한평생이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그것이 결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으로 내려온 믿음은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그 복음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례 받자마자 예수께서 광야로 이끌림 받아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얘기하죠. 마가복음에는 그 시험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시험의 내용이 나오는데 뭡니까?
다른 복음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첫 번째 시험,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떡을 만들어 보라.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사탄의 유혹은 그겁니다. 먹거리의 시험이고 돈의 시험입니다. 예수 때문에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사람이 돈 때문에 사는 거 아니야.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어라고 분명하게 복음으로 사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안 되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모시고 올라갔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뛰어내리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천사가 발을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해준다 그랬으니 증명해 봐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의 명예욕과 과시욕을 부추긴다고 거기에 부하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걸 아시기에 물리쳐버리셨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마지막으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고 그를 경배하라 하였다. 그렇게 외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는 이미 시험 받을 때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으로 살아내는 방법. 세상의 소리는 돈 좀 있어야 돼. 권력도 있어야 돼. 명예도 지식도 학벌도 있어야 돼라고 자꾸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댈 때에 복음의 소리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 길이요. 하나님을 의지함이 살 길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귀를 가만히 기울이면 바로 주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옵니다. 주를 기뻐하는 자, 주께서 행하신 사역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자, 그리고 그분이 살아내신 그 고난과 희생의 삶을 묵묵히 실천하려고 결단된 자, 그들이 바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년 첫 주일에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결단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처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충격적이게도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지내왔기 때문인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믿는 능력 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